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원래 맥주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미래 곡식을 뿌리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그 첫 추수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6월절을 기준으로 여러분 딱 7주 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77절이다 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 맥주절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구속의 역사 속에 오순절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바로 맥주절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라는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열매 맺었는데 이제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곡식을 뿌리고 거두어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맥주절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시작의 지점으로, 그리고 한국교회는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보내면서 그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의미를 감사하며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기점으로 우리가 이날을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의 의미와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을 지나갔어요. 거기에는 사마리아에도 들지 못하고 갈릴리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 같았습니다. 그때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만나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서 외친 사람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이들은 약 100규빗, 한 45m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외쳤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을 흔히 티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생님은 티처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 되어지냐면 마스터라고 해석되어집니다. 마스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은 당신은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 곁에 있는 랍비어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고의 능력자십니다. 뭘 보면 아느냐? 그 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자, 이걸 줄이면 두 글자가 됩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주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하나님께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바로 이 긍휼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휘관, 능력자로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뭘 구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즉 바른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요건 예수님이 레위기의 정결의 규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 몸이 깨끗이 낫고 스스로 정결하게 된 줄로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받아야 돼요. 건강검진을 보듯이 제사장이 진단해서 깨끗하면 이 사람은 정결해졌다. 그럼 다시 자기 집과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판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 속에는 간접적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병이 다 나았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병이 다 나았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구약의 한 인물이 서로 겹쳐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람 군대의 장수였던 나아말입니다. 그 사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똑같은 나병을 앓았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것처럼 이 나아만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직접 환부에 손을 얹어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명령했습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어라. 오늘 예수님도 직접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여러분, 그때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아람 땅에 이 이스라엘의 개울 같은 요단강보다 크고 더 넓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 요단강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화를 내며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문의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며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나아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나아만과 같이 불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긍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의사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 이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이때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 이들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아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좀 만져주고 좀 이렇게 어루만져서 고쳐주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이미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10명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14절 하반절을 보여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은요, 몸에 신경이 죽고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에 팔을 집어넣어도 뜨거운지 모르고 아픈 줄 모르고 상처가 나고 균이 들어가고 그래도 살이 썩어 들어가도 아픈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아픔을 느낀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내가 느낀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못 느끼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요. 위험한 일을 당해도 그게 위험한 건 줄 몰라요. 자, 이들은 몸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무감각했던 이 몸이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자기 몸에 함몰되고 그리고 막 그 고름이 나오고 썩어 문드러졌던 살에 새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10명 모두가 자기 몸이 나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듯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멸망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아수르가
여러 이방인들의 이주 정책을 펼쳐가지고 북이스라엘 지방에 이방인들을 대거 살게 했어요. 그 결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혼혈이 된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였다 그래서 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도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말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자기의 몸이 나음을 느끼지 못했나요? 가는 도중에 그 몸이 새로워진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나요? 아니요. 10사람 다 가는 길에 자기의 몸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보여요. 내 몸이 새로워졌구나. 그 눈은 열렸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의 눈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이 다 자기 몸이 나은 걸 보았지만 뭘 못 보았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은혜로 된 거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아니까 뭐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이 받은 은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머지 9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면 받아들여져요. 그들은 이 나병이 몸에 딱 발병했을 때부터 진단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로부터 격리. 그들은 고향과 가족들 속에서 떨어져 나와야 있었어요. 이런 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대단히 큰 고통입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몸이 나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야지, 빨리 내 가족들에게 이 몸을 보여야지. 그런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자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는 흔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어려서부터 일부러 가르치잖아요. 누가 뭐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면 아이들은 그냥 덥석덥석 받잖아요. 그때 부모님은 뭐 합니까? 그걸 감사하다고 말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감사라는 것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감사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 분명 10명이 나왔지만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이 나병이 났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나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받고자 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때로는 정말 그 문제들이 기적과 같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나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치료받기 어려운 병이라는 거예요. 몸은 쉽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의료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은 낫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일이 잘 치료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육체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이 있고 내 육체가 강건해도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온갖 재산을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먹고 쉬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평안하고 내 육신의 것들이 좋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나병이 아무리 나아봤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정말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 그들이 병에 나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병들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육신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인 내 영혼의 여러분 구원, 내 심령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감사가 일반적이지 않다, 감사는 어렵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을 성경은 콕 집어가지고 누가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유대인들과 대조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과. 분명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 앞에 소외되고 배척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18절에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말고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누구를 염두에 두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죠. 언약을 받았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유대인들 속에 메시아가 오셨죠. 진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누구냐?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지내왔던 유대인들이에요. 자, 멀리 떠났던 이방인 둘째 아들이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이 일을 듣고 몹시 분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언약도 받았고 혈통도 받았고 메시아도 그 유대인 가운데 태어났고, 하지만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요. 뭘로 여겼어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로 여긴 거예요. 나는 이제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냐.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 그것은 감사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못해요. 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무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물론 10사람 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에까지 이르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때 광야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세요. 처음에는요,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만나를 신기해했고 감사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나자 그들 마음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일어나요. 무슨 불평? 고기도 먹고 싶은데, 뭐도 먹고 싶은데 불평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가 부르고 살만 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타납니까? 불평이 나타나더라. 이게 인간이 참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부양해야 될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할 수 없이 길거리에서 호떡을 구워서 파는 조그만 노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호떡을 한참 팔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와서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1,000원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노신사가 1,000원을 딱 꺼내서 그 가게 위에 딱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묻습니다. 아니, 호떡 가져가셔야죠. 하지만 노신사는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요. 여러분, 그러기를 그 다음 날에 와서 1,000원을 또 놓고 호떡을 안 받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하루하루 매일 1,000원씩 놓고 가는 거예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노신사가 어김없이 다가와서 빙그레 웃으면서 또 1,000원을 놓고 갑니다. 이때 과부가 상기된 얼굴로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이 노신사를 총총걸음으로 따라가서 수줍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호떡값이 올랐는데요. 얼마나 말하기 어려웠겠어요. 매년 지난 한 해 동안 1,000원씩 받다가 물가가 올라가고 호떡값이 올랐는데 1,000원만 주고 가면 어떡하냐고, 더 달라고.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다급한 일이 있고 우리 인생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나병으로부터 몸이 치유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을 때, 자, 그의 영혼이 치유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나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한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또 다른 병에 걸리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 중요한 치유를 받았는데 그는 9사람이 받지 못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무엇이 그 속에 작용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공고함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이 열리는 믿음.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9명의 사람은 몸은 고침받았지만 감사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감사하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본성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냐?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뒤에 보면 동성애에 관해서 말합니다.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쓴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동성애와 같은 죄악도 나타난다. 여러분, 동성애는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큰 죄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와 죄와 같은 등급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바로 이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죄는 그 동성애와 같은 급의 죄들하는 거예요. 동성애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죄만 그거 아주 극악한 죄냐? 아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죄도 그와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옛 죽어있던 본성 가운데는 동성애와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여러분, 가운데 무슨 말이 들어갔습니까?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두 단어는 같은 어원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같은 어근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왔고 감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는 자가 감사하는 자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가 내 안에서 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경은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했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상반기가 내가 생각할 때 좀 안 풀렸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반기의 인생에 우선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어떤가를 맛보게 하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